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 빛으로 나와야 비로소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환한 대낮에 옷을 홀라당 다 벗고 돌아다닌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끄러울 거예요. 그럼 반대로 별빛도 하나도 없는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이라면 옷 벗고 돌아다니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기도 하면서도 왠지 불안하죠. 아마 빛 가운데 자기 모습을 봤던 그 기억이 있어서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아마 가능하지 않을, 불가능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빛, 환하게 비춰주고 공개되어지는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 때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것이 빛입니다. 성경에 기록하는 빛.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여기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빛은 천지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말씀하신 빛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 빛이 있으라 하신 이 빛은 넷째 날에 창조된 그 태양빛, 별빛, 달빛이 아닙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천지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두우시니까 불빛 비춰놓고 창조하시는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피식하고 웃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빛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아이고 환해서 좋다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빛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빛이 없어서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빛이 있어야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으신, 그런 살아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랬어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라는 말은 빛이 하나님이란 말은 아니죠. 그렇죠? 빛이 하나님이란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데 빛에 거하시는 거예요. 빛이 하나님을 두르고 계시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지만 빛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을까? 빛이 있으라. 이 빛은 무엇을 위한 빛이고 그 빛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는 이 말씀을 천지 창조 때 왜 가장 먼저 하셨을까?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빛을 나타내신 겁니다. 여기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는 빛, 그 빛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우리에게 비춰주셨대요. 요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9장 10,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그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우리가 영접해야 할 빛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빛을 영접하는 거예요. 전에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접할 수 있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영접해야 하는 빛이에요. 그 빛, 그 비침을 받을 수 있는 그 빛, 그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빛비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통하여 너희가 가까이 가지 못할, 아무도 본 적도 없고 가까이 가지 못할 그 빛으로 둘려져 있는 그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으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전무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아버지가 보내신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빛이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할 그 빛은 누구도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빛이었으나 이제는 그 빛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비추는, 세상 사람을 비추는, 오히려 가지 못하는 자를 찾아가는, 나는 세상이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에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비추기 위하여, 어둠을 비추기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죠.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데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 빛비침을 받은 자, 빛비침을 받은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빛이 비춰지니 어둠이 물러가죠. 빛하고 어둠하고 같이 이렇게 지역 나눠가면서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죠. 빛이 있으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게 돼 있는 거죠. 자, 아버지를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을 통하여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대할 수 있는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네? 자, 하나님 아버지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으로 계시죠. 그렇다 하셨어요. 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가까이 갈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본 적도 없고 하여튼 거룩하신 그 아버지가 계시는 그 빛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고, 아들이 빛으로 오신 그 아들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은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것을 아들은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 빛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고 계시는 빛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가지도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했고, 근데 아들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아들이 빛으로 오신 그 빛은 아버지가 보내신 빛이에요. 우리가 갈 수 없지만 아버지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감당할 그 빛을 아버지가 보내셨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었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었고 우리 마음에 비추는 빛이었고, 그 빛으로 우리가 아버지,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그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는 빛이고, 우리가 빛비침을 받아 우리에게서 어두움을 몰아내버리는 그 빛이란 말이에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이 사랑, 우리가 빛비침 받은 건 여러분 그냥 무대 위에 조명받는 그런 빛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아주 만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해되시죠? 나를 본 자는 네가 아버지를 못 봐.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그 빛에 거하시고 계시는 그 빛이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보내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이전엔 아버지께 가까이 가지 못할 그분이셨으나, 그 빛이었으나, 내가 예수를 영접한 것으로 그 빛을 뚫고 아버지를 대하고 아버지를 아는 그 빛비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라 그랬어요. 빛비침을 받았을 때
너희가 이전에 가지 못했던 그분께 가지 못하던 그 빛으로 둘러 계시는 그분을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찾아오실 때에 아들을 보내서 비춤을 너희가 받게 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은 아버지 없이 나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에게 하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 나의 아버지께 받은 그 계명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 네가 사랑받을 것이고, 나도 네가 나를 통하여 아버지를 공경함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비춤을 받아 아버지를 알게 됐어요. 이제는 예수님 빼고 아버지 알라고 해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그럴 빛에 거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 내가 빛이니 내가 세상의 빛이니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 이제 그 빛을 통하여 아버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그 빛이 심판의 죄인에게 아주 너희 드러남 하고서 거룩하신 분이 너희는 심판하시는 그 빛이 아니라 은혜의 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신 거룩하심이 변화가 없으신데 나를 내 죄로 인해 가까이 가지 못할 자의 죄를 없이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를 죄를 속죄해 주신 그 아들을 내가 막 감사하다고 막 고맙다고,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아들을 경험한 것 같이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할 본 적도 없고 본 사람도 없는 그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로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오게 하시는 그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누굴 아는 거죠? 아버지를 아는 거죠. 아버지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죠. 아들이 비추는 그 빛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그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 빛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주시는 그 빛이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예수님의 그 빛이 싹 빠지고 가까이 가지 못할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다 그러면 우린 심판받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두려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는 그 빛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이제 두려움의 심판을 말하는 그 빛이 아니라 이놈 하는 그 빛이 아니라 은혜의 빛이에요. 은혜의 빛이 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아버지를 감히 대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다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이제 이 방법, 너희에게 허락되어지는 이 모든 방법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대할 때 두려움의 아버지가 아니라 은혜, 내 은혜 받았다. 난 죽을 자였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를 대할 때 두려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공생애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자로 거룩하신 분께 내가 나아가게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경찰만 봐도 괜히 두근거려요. 그죠? 얼굴 피하게 되죠. 거기다 조금 더 나가면 이제 판사가 무서워요. 내 형량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판사가 결정하고 나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근데 죄가 있으면 이래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알고 나를 사랑하신 것에 내가 얼마나 달려갈 때 여러분 저 걸음마 이제 시작하는 갓난아이가 엄마한테 막 달려갈 때 가다가 피하면 어떡하지? 이러고선 달려가지는 않죠. 자기를 팍 안아줄 줄 알고 그냥 몸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대하는 그 친교, 하나님을 대하는 그 사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그리고 그 기쁨, 공로를 인정하는 것만큼 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빛의 아들이, 빛의 자녀, 빛의 아들이 되어 빛비침을 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 상태에서 어둠 가운데 좀 더 어두운 데 없나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면 거기서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서두에 얘기했죠. 옷 벌거벗고 다니면서 껌껌하지 괜찮아 하듯이 거기 빛이 조금이라도 비치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막 가리고 그냥 도망가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자리, 은혜 받은 사람, 빛의 자녀, 빛의 아들이다 하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알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이게 제대로 된 지금 행동이 아니죠. 그건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아니, 나보고 빛의 아들이 이랬으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예? 벌거벗고 목욕탕 가고 양복 입고 어디서 사람 만나러 가고 하듯이 그게 당연하듯이 이게 뒤바뀌면은 목욕탕 가서 양복 입고 있으면 이것도 이상한 거죠. 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됐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행동하는 자가 되었으면 예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동하는 자가 두려워 이 말씀대로 못 살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하며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막 행복한 그런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빛 가운데 아주 환한 빛 가운데 그것도 거울 앞에 서 있어요. 그럼 자기의 하자가 있는 상태를 자꾸 체크하게 되죠. 그렇듯이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사귐이 있는 상태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 주님 앞에 나오니 아이고 내가 여기 잘못됐네. 아이고 내가 여기 잘못됐네. 털어내고 확 찢고 이렇게 그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구멍 난 거, 약물 빵꾸 난 거 이런 것은 이렇게 갈아 신고 자기 모습을 수정하듯이. 그 예수 피가 내 죄 사 있어 하고 그냥 과거 옛날에 한번 눈물 좀 흘린 거 가지고 그냥 한 게 아니라 자꾸 자기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넌 버려자니라 그러죠. 그렇듯이 빛비침을 받아서 자꾸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두운 데 숨는 게 아니라 빛으로 자꾸 나와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것으로 죄가 너를 끌고 다니지 못하게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죄인의 신분으로는 거룩하신 분께 나갈 수 없죠. 그죠? 죄인이 어떻게 나갈 수 없죠.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셨어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가지 못할 그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란 말이에요. 예전엔 사람이 빛으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막 이러고 더 가까이 볼게 하고 그래도 갈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빛이었으나 이제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 생명이 있었으니 심판이 아니라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에게 비추는 찾아오시는 빛이라.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춰서 사람에게 비쳤는데 그 어둠이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육신을 통하여 죄악된 세상으로 아버지가 허락하셔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그 세상 안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빛비침을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빛비침을 받고도 말씀을 따라 살 줄 모르고 그러니 왜 이 말씀을 하셨나 하는 것을 자기가 은혜로 듣고 용서로 듣고 사랑으로 듣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살 줄을 모르면, 하나님과 사귈 줄 모르면 남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아버지와 화목할 수 있게 하셨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빛에 거하는 것으로 성결하게 죄 없이 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르기를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 행위가 악하면 빛으로 자꾸 나와서 빛비침을 받아야 되는데, 난 부담스러워, 난 여기가 살던 데가 나 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모습이 공개되는 게 싫고 해결받는 게 싫고, 교회 다니면 이거 못하네. 교회 다니면 나 예수 믿으면 나 이거 이거 어떻게 되지 마.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거 아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것으로 인한 그 행위인 것을 나타내려 합니다. 네?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이냐? 빛으로 자꾸 나오라는 거예요. 자꾸 나오라는 거예요. 어제 갔다 왔는데 뭘 또 나가? 어제도 했는데 오늘 하루 쉬어야지. 자꾸 나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빛의 자리로 거울 앞으로 나와서 자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사귐을 갖고, 여러분 저 사랑하는 자, 좋아하는 자는 자꾸 옆에 있고 싶죠. 그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괜히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아. 계속 빛의 자리로 계속 나오라는, 그 나오는 그 생활, 그 나오는 행동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 안에 거하는 빛의 아들들이 되기를 강권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 빛의 아들이야. 너 빛의 자녀야. 선포하시고, 그러니 빨리 와. 오라는 거예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선포했어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 되라 하는 게 아니라 넌 이미 빛의 아들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빛의 아들이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거기에 조금이라도 발 담그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빛이 되는 거예요. 빛 요만큼 어둠 조금 챙겨놓고 다 빛이 아니라, 빛이 비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의 특성을 네가 가진 자니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 가운데 나오기를 꺼려했던 자들이 이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좀 행해라. 너 빛인데 왜 어두운 절 찾아가냐? 가는 데마다 환해지는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빛의 아들이 됐다. 그 은혜를 아느냐? 네, 넌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예수께서 내게 비춰주신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보세요. 그들로 너희 행실을 보고 자꾸 나오려는 거예요. 에? 나 저기 교회 다니긴 하는데 오늘은 너랑 좀 있을래? 아니 자꾸 나오려는 거예요. 자꾸 나오려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도덕적인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 행실, 그 행위를 자꾸 하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여러분 그저 교회 가서 막 하나님께 막 영광하고 막 찬양 막 올려드리고 나서 이제 이 상태에 있던 사람이 이제 교회 대문 나가서 이제 지금 어두침침한 데 가면 뭔가 이제 본성이 발동하죠. 그죠? 예, 좀 꼼꼼한데 이러면서 이 본성과 이전에 너희가 어둠 가운데 거였으나 하는 그 경험은 어둠에서 활동하는 것에 익숙함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어둠이 있을 때 그 아무도 모르는 그 평안함, 자기의 신분이 노출 안 된 것에 대한 약간 좀 안정된 것, 어둠에서나 느낄 수 있는 안정됨, 이런 본성과 이 죄성, 과거에 가졌던 이 경험들이 참 익숙한 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이건 뭐 아닌 척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익숙해요. 거기 가면 또 그래서 이제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두운 가운데서 뭔 일이 있는지 대충 감 잡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고도 남을 걸. 이게 이제 감 잡단 말이야. 왜? 내가 알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는데 그 빛으로 빨리 나오라고. 너 빛의 아들이야. 빨리 일로 와. 빨리 어둠 거기 가지 말고 일로 와. 하나님은 부르시고 인정하시는데 나는 가끔 그쪽이 좀 편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리를 집어서. 이게 여러분 이 과거의 습관적이고 그리고 지금도 익숙해져 있는 거,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예배 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해도 쥐하고 부러지져도 그 음지에서 있는 어둠에서 하던 그 습관적이고 익숙한 것들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꾸 빛으로 나오려는 거예요. 너 한번 빛빛이 받으면 됐어. 그래서 그냥 인정해줄게. 그냥 거기서 좀 살다가 나오든지 하여튼 아무 때나 심심하면 나와 하고 주님이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 빛으로 오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아주 좀 의미 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너 높은 데 올라가라 했더니 올라갔다가 아버지가 탁 잡아서 쫙 내리니까 너 나를 끌어올려 했더니 끌어올려도 힘들죠. 올리는 것보다 내리는 게 쉽잖아요. 내리고 나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네가 세상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거는 힘들지만 세상이 너를 끌어내리는 건 쉬워. 그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막 그냥 영접 찬양하고 막 은혜가 뭔지 감동이 뭔지 다 경험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해도 거기서 만족함이 없이
예수께서는 계속 빛으로 오라는 거예요. 빛으로 너의 행함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빛으로 자꾸 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빛에 거하는 자는 어둠이 그와 함께 할 수 없고 어둠은 빛이 함께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진리 안에 있으려고 하는 자는 빛으로 자꾸 나오려고 하고, 그 옆에서 그러죠. 또 예수도 아주 미쳤구만, 또 아주 작작 믿어, 조금만 대충 믿어, 이런 말 또 하죠. 근데 빛으로 자꾸 나와야 되는 걸 알아요. 본인은 안단 말이에요. 빛으로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어느 순간 어둠에 걸쳐져 있는 자기 모습을 안단 말이에요. 그 진리 안에 있으려고 하는 자는 빛으로 자꾸 나오려고 하고, 세상 사는 방법에, 세상 사는 그 경험에 익숙하려고 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기가 좀 꺼려지고,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게 좀 마음 편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빛비침 받게 되면 자기 행위가, 자기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해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해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빛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어둠이 있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그냥 오늘도 하루 살았네 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책망은 책망할 것이 빛을 쫙 쏘면 너 뭐 잘못했어? 아무것도 잘못한 거 모릅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이제 안 맞으려고. 근데 내용을 몰라. 그렇듯이 책망은 빛을 비췄을 때 비로소 그때 양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 책망한다는 것은 빛을 비췄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드러나게 해야 돼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에 그러므로 너 속에 있는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빛이 없다면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빛이 들어왔는데 며칠 여러분 후레쉬 이렇게 사용하다가 환하게 사용하다가 좀 시간 지나가서 키면 이제 희미해지죠. 그때 뭘 해야 되냔 말이에요. 싹 갈아 껴야 되잖아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아마 한 10년 전에 부흥회 다니면서 막 이러고 막 기도하고 막 그냥 쇠도 씹어 먹을 정도로 막 그냥 막 믿음이 충만했던 때가 남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 얘기인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철은커녕 고무줄도 못 씹을 정도로 그냥 어둡게 되지 않았는가, 어둠에 붙잡혀 있지 않은가 보라는 거예요. 자꾸 보라는 거예요.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내 속에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랬어요. 자꾸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꾸 나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갔는데 어제 갔는데 성경책이 온도가 아직도 식지 않았어. 뜨뜻해. 자꾸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랬어요. 행하면. 나 그때 경험했는데 그때 굉장했지. 그냥 굉장했지. 그래. 네가 빛 가운데 그분이 너에게 비춰져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면 행하라는 거예요. 뭘 행하나? 자꾸 빛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예?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전에 아주 그냥 회개 엄청 했어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냐는 거 보라. 그러니까 빛을 비춰서 자기 모습을 보니 내가 이러고 있었네 하고 자기도 자기를 몰랐던 어둠이 있으니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 시커먼 게 묻었는지 뭔지 모르고 빛 가운데 나오니 거울 앞에 서니 그 공로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익숙한 것으로부터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자에게 자기의 추한 모습, 빛을 비춰서 인식하게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네가 보라.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느 세미나를 갔는데 불을 안 켰어요. 안 켜고 커튼 쫙 치고 그 안에 홀 안에 한 100여 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그래서 막 몸을 움직이고 막 그냥 잡고 막 친교를 나누는 그 공간이 있었어요. 한참 동안 그 안에서 그러고 있다가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던 게 이제 확 다 제껴졌단 말이에요. 뭐가 보였을까요? 먼지가요. 햇볕이 쫙 비춰오는데 먼지가 이건 무슨 드라이아이스를 뿌려놓은 것 마냥 말이에요. 아주 뿌옇다 못해 아주 앞이 그냥 먼지 뭐 하늘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개같이 쫙 껴져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코를 막게 되고 말이에요. 입을 막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의 먼지였어요. 그렇게 많은 먼지가 가득한 그 홀 안에서 그 좁은 그 먼지에 비하면 아주 엄청 좁은 거예요. 보이지도 않았던 의식하지도 않았던 그냥 거기서 입 벌리고 막 하면서 막 뛰어다녔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 숨이 정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빛은 미세한 먼지가 떠다니는 것이 잘 보이게 해요. 그 하나가 이렇게 떠서 나한테 올라 그러면 후 불죠. 절로 날아가라고. 파리도 쫓아오면 후 부는데 그처럼 여러분 빛이 없는 자리에서는 봐야 할 것이 안 보여요. 아주 뿌연 아주 그냥 그거 봤다간 진짜 숨이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 보이지 않던 것들 빛이 한 줄기 빛이 비춰지는 그 자리에서 눈에 그 보이지 않던 그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숨어 있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그 고통의 원인이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엔 추측도 하지 않았고 감히 상상도 의식하지도 않았던 다 그렇게 살지 뭐 저 뛰어다니는 거 봐 저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빛이 비쳤을 때 그게 고통의 원인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어느 때든지 우리가 만약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된다.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 먼지처럼 여러분 자꾸 빛으로 나와야 자기 자신이 빛 가운데 노출이 되고 내가 빛의 자녀인 것을
자꾸 노출시키는. 빛 대신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그냥 할렐루야 100번 하는 것이 그게 영접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세요. 이걸 1000번 얘기해도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빛으로 나오라는 거야. 네가 아느냐? 빛으로 나와라. 그래야 안 보였던 것들이 그때 보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해하게 돼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배도 자꾸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저희 아내가 성경 공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물론 성경 공부하면 좋은데 저는 마음에 제가 게으르거나 도피가 아니라 예배만 참석 잘 해도요. 찬양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 때. 예배만 참석해도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영접했을 때 영접하기 전이죠. 영접하고 이제 진짜 진리를 이제 들어야 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서 있을 때 들으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설교 시간 끝난 거고 헌금하고 그리고 뭐 마지막 끝송하고 가는 거. 근데 그냥 그 시간마저도 그냥 그것마저도 좋았단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뭐 가슴이 좀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어떤 그 감동이 있어서 그게 좋았는데 말씀을 좀 한 3개월, 4개월 듣다 보니까 그때서야 이게 성경이 연결이 돼가지고 마치 고리에다가 여러분 그 진주 줄 하나에다가 껴가지고 아주 다 멋있게 값진 진주가 되듯이 한 3개월 정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뭐 어디가 성경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 공부 들어봤자 뭐 다 아는 거 그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설교를 한 3개월 지나니까 야 생각지 못한 것들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예배도요. 이게 그냥 의식이나 어떤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게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사람 만나려고 목사 만나려고 예배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건데 처음엔 잘 몰라요. 낯설고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알면 알수록 자기를 보시는 그 시선이 자꾸 의식이 되고 예전엔 야냐 박 집사 얘기고 김 집사 얘기고 이 집사 얘기고 이렇게 다 했는데 어느 순간 눈이 맞고 나를 쳐다보고 계속 주시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예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뭐 성경 읽기 하는 것 같은데 성경도 막 졸려 죽겠는데 두 줄만 더 읽으면 되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런 사람도 있죠. 성경 읽는 것도 예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읽다 보면 처음에 뭔 소리인지 몰라요. 어디 저기 땅속에 파가지고 원시 시대 때 그 뭐 상형 문자 보듯이 이렇게 그냥 성경 볼 때 있단 말이에요. 뭔 소리인지 읽고도 한국말 같은데 뭔 소리인지 모를 때 있단 말이에요. 성경 읽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처음엔 뭐라고 기도하지? 주님 나 여기 왔어요. 이러고서 이제 기도하겠죠. 근데 기도도요 자꾸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꾸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요. 처음에 손 올린다고 그래서 이게 올려집니까? 이러고 있지. 근데 주님과 시선이 나를 주시하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이 찬양 가운데 느껴지면은 올리지 말래도 손이 올라가요. 나 좀 잡아달라고. 모두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이제 저거 보는 거예요. 마치 주전자 끓는 물의 온도를 보듯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빛이 이게 굉장히 밝은 건지 좀 희미한 건지, 그 빛의 그 농도를 보는 거예요. 너희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자꾸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빈 집이 아니라 사람 사는 집이면
그 집안이 지저분해질 것 같죠. 근데 그런가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요, 그 집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표현하기, 깨끗하다는 표현보다는 집안 공기가 다르죠. 온기가 달라요. 그러나 빈집은 다릅니다. 아무리 청소 깨끗이 해놓고 깨끗이 다 청소기 다 돌리고 걸레질 다 했으니까 이제 한 1년 있다 돌아오면 이제 그냥 이불 깔고 자면 되겠지. 1년 지났다 들어와 봐요.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지. 빈집 상태로 오래도록 집을 비워놨다가 어느 날 도착해보면 먼지가 없나? 아니요. 안 보이던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온도도 없어요. 온기도 없어요. 서늘한, 집은 깨끗한 것 같은데 서늘한 찬 기운만 집안에 가득합니다. 빈집과 들락날락하는 집은 전혀 다릅니다. 우린 자꾸 빛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꾸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어둠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 교회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들어오며 나오며. 집안에 사람이 막 우르르 갔다가 이루 갔다가 또 들어와서 또 하다가 집안 더럽고 먼지날 것 같지만 그 집 깨끗합니다.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이 양식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빛에 거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자기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빛에 나와라. 빛으로 거하라. 빛에 거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받아 눈앞에 먼지 날리는 것을 한 번이라도 눈으로 본 사람은 절대 사람들이 한만 신나서 거기서 난리 버거지를 치며 막 뛰어다니고 할 때 거기서 입 벌리고 하지 않습니다. 왜? 먼지 있는 걸 아는데.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침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어두워야 내가 안심되고 어두워야 내가 마음이 편안했던 그 과거의 습성, 그게 지금도 남아있다면 주님, 아무도 모르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사 나로 주의 빛 비침을 받게 하옵소서. 빛 가운데 자꾸 나와 완전히 주님 앞에 나아오게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는 내 평생 생명의 빛 가운데 행하게 하사 내 믿음에 예수의 피 흘리신 그 공로, 예수의 피가 마를 수 없는 그 신앙 양심으로 빛의 아들로 사는 믿음 되게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우리 주님 앞에 사모하며 빛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